지금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계속 다는 아니고 이렇게 좀 중요한 것들 몇 개를 중심으로 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관련된 시편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전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좀 성전에 대한 개념을 좀 먼저 가지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성전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성전은 건물이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다. 화려하게 아주 멋지게 또 높게 크게 만든 건물을 말한다. 또 하나는 성전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한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성전이다. 근데 이제 앞부분은 우리 이제 대체적으로 건물이다 그러면 구약적인 그런 성전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교인이다,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성전이라고 하면 그것은 신약적인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신약 구약 구분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데, 성전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도 성전이 지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물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귀하지만, 성전 건물 중심으로 한다면 예루살렘이라는 말보다는 성전 건물이 있는 여기 시온이라는 그러한 이 지명을 더 강조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온인 곧 성전이 있는 그 언덕이거든요. 시온 언덕. 근데 예루살렘은 하나의 이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큰 왕이 있는 도시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떠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성전이 어떠하냐라는 것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그들이 생활하느냐가 곧 하나님의 여기 성전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또 대표적인 것이 여기 보시면 시편 여기 133편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하는데, 한번 뒤에 보세요. 133편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이 성전에 함께 올라가는 그러한 형제들과 함께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것이, 그게 바로 이렇게 성전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또한 여기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122편을 좀 보면 좋고요. 그러면 여기 신약적인 그러한 이 성전 개념, 그러니까 우리 이 성도가 교회고 우리 성도가 다 이렇게 여기 귀한 하나님의 여기 성전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왜 나왔냐 그러면, 그때는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인들한테 이렇게 출교를 당해가지고 성전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이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에는 좀 보다가 나중에는 막 인정 안 하고 서로 대립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전에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도 좀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로마군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성전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성전에 다니는 유대인들이나 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성전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정 중심으로 이 가정에서 모여서 이 핍박을 피해서 예배드리고 또 저 가정으로 가고, 그래서
어떤 일정한 이 건물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분명히 있는데, 성전은 분명히 있는데 보니까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도가 곧 교회다.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니까 꼭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우리끼리 모여 있는 곳이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AD 313년에 국교로 이제 인정받으면서 그다음부터는 또 교회 건물이 크게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당당하게 교회에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죠. 그때부터는 또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저 교회 건물이 바로 저게 교회다. 큰 성전 보고 저게 성전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다 하는 것도 맞고, 교회는 성도다 하는 것도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사실은 구약 시대하고 같아요. 초대교회, 교회 건물이 없이 또 성전 없이 지냈던 그 시대하고는 다르게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지금 시대에는 각자 다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 계시고. 근데 이제 다른 것은 구약 시대에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같은 이렇게 교회지만 거기 안에서 행하는 일이 서로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우리는 교회를 볼 때 건물도 귀하게 봐야 됩니다. 꼭 이렇게 신약 시대는 건물이 중요하지 않고 같이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그것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이 우리가 건물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 이제 시편 122편에서도 이야기할 내용인데, 또한 중요한 것은 교회 건물을 참 사랑해야 돼요. 교회 건물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교회 건물을 아끼고 그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깨끗하게 보존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여기 선교 단체가 한때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선교 단체로부터 이제 이 또 신앙생활을 좀 배웠던 사람들은, 저도 좀 선교 단체에 있어서 아주 그냥 교회 그러면 무조건 성도들이 교회다. 왜? 보면은 에베소서에나 이렇게 그런 데는 다 이렇게 이 교회를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연결돼서 성전을 이루어간다라고 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또 성전이다 그랬으니까 우리 성도가 성전이고 교회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쳤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선교 단체는 교회 건물을 이렇게 막 짓지 않아요. 물론 건물은 있지만 그걸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또 소중하게 여기면서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다 같이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잠깐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본문에 1절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누군가가 나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성전에 올라가자 이렇게 할 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했는지 그 뒤에 내용이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성문 안에 들어섰을 때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은 여기 성전을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는 성읍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읍이 잘 짜여져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질서가 있고 건물들이 이미 일정한 간격으로 잘 배열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집과 집 사이에 이 경계가 확실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잘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멋있는 도시다라는 것이고 질서 있는 도시라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이렇게 이웃과도 잘 지내겠죠. 잘 사니까. 또 자기 땅이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여기만 너 땅이니 내 땅이냐 하면서 서로 이제 여기 땅 가지고 싸울 일이 없죠. 옛날에는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길이 안 닦여져 있으면 또 이렇게 벽으로 집이 완전히 이렇게 저기 쌓여져 있지 않으면 이미 땅 문제 가지고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처음엔 애매하니까 여기까지 내 땅이다 그러고 저기서는 여기 그거 아니고 그 너머까지 우리 땅이다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어찌 보면 이렇게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이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강조하는 이유는 또 역시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보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끼리 이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우리로 말하면 다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인.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교인이에요. 우리 여기 하남시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이곳에 하남시에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10손가락 안에 꽂을 정도로 몇 명 안 돼요. 그렇지만은 예루살렘은 달라요. 예루살렘은 100%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다 교인인 거예요. 같은 교회 교인인 거예요. 물론 이제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한 교회에 나가는 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우리가 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려면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한마디로 이렇게 잘 지내야 되고 서로 간에 싸우거나 다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5절 보시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이 보좌로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 그러면요, 이제 서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이 재판해 줄 사람이 없으면 그 다툼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보복의 보복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매듭을 지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계속 보복하는 거죠.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해서 이미 복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막 계속 싸웠잖아요. 왜요? 이 심판의 보좌가 제대로 공의롭게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왕위로 다윗의 이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정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인 그 이스라엘 왕이 딱 결정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은 평화로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올라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다 되겠죠. 6절, 7절 두 구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곧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건물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여기 내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지내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예루살렘이면 누구나 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지금은 우리가 이 예루살렘, 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지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뭐 신구약 이야기가 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꿈은 한번 예루살렘을 가보는 것이고, 또 한 번 가신 분들은 두 번 가고 싶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몇 번 갔냐 하는 것도 큰 하나의 자기의 뭐 자부심이 되고, 또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몇 번 가셨어요? 한 번 이상은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 좋고. 저는 두 번 갔는가? 신학교 때 한 번 가고, 옛날 저 밑에 노예에서 한 번 가고, 두 번밖에 안 갔네요. 저도 언젠가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못 가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못 갑니다. 왜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티나하고 이스라엘이 싸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면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 그동안에 교회 나갔던 사람이나 교회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가 싸우면 안 가요. 우리 이 자녀들이 대부분 믿음 생활 하다가 이제 좀 청년 되었을 때, 또 이랬을 때 안 가버리는 이유는 이 부모님으로부터 교회에 대해서 싸우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이 자녀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런 교회 왜 나가? 싸우는 교회 왜 나가? 지금 회사 다니는데도 힘들고, 내가 살아가는데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막 서로 내가 여기 화평을 원하지만 그들은 싸우려 하는 이 성전 밖에 이 세상도 지금 싸우느라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 가운데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도 싸우고 있는 곳인데 그 싸우는 곳에 내가 뭐하러 가냐고요 하면서 교회에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곳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목숨을 걸고 교회에서는 평강을 지켜야 됩니다. 진짜 이거 평강을 안 지켜, 뭐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어떤 것을 위해서 바꾸려고 싸우는 일을 한다면 그건 진짜 미련한 짓이에요. 안 바꿔도 돼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그냥 괜찮아요. 싸우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평강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고 평강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평안을 구하는 일, 특별히 우리 교인들끼리의 평안, 또 교회의 평안, 이걸 위해서 구하는 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형통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번은 제자들한테 각 마을로 이렇게 두씩 짝지어서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가지고 이제 병도 고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천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먼저 가서 평안을 구해라라고 했습니다. 평안을 구해라. 그들이 만약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곳에 평안이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평안이 가겠죠.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샬롬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로 인해서 우리도 평안하고 기쁘고 좋은 거죠. 근데 만일 그들이 그 성읍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평안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한테 평안이 가서 너희들이 그 평안함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마을에, 예수님을 모르는 그 마을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한 동네의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정하고 서로 잘 지내지만, 옆 동네 사람이 왔다, 모르는 외지 사람이 어떤 마을에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은 경계하고
막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요즘 시대하고는 다르죠. 예. 저도 옛날에 어릴 때만 해도 옆 동네 가는 게 힘들었어요. 옆 동네 가가지고 저도 시골에 살 때 막 얻어 맞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얻어 맞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그냥 무조건 패는 거예요. 예. 어쨌든 각 동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신 거죠.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너한테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이웃을 정말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모르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한테 저도 하루에 한두 번씩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항상 마음에 이렇게 갈등이 돼가지고 이렇게 못 전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하게 안 돼요. 그래서 어쩌다가 전할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전하면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보다는 그냥 부정하고 그냥 나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기쁨이 없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나도 기쁘고 참 좋을 텐데 기쁨도 없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하시냐 그러면 평안을 약속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이에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믿으면 우리는 정말로 귀한,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게 한 거잖아요. 그가 생명을 얻는 일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잘하면 또 우리 교회로도 또 인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기쁘고 좋은 일이죠.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 중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내가 그에게 평안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에 대해서 나한테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의 평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평강이라고 하면, 샬롬이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내 자신과의 이 평안도 말하고, 평강이라는 것은 두 번째는 이웃과의 평강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웃 사람하고 서로 다투는 일을 하나님께서 생기지 않게 막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그 지역사회에 이 평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사회. 그 공동체.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게 살려고 해도 이 우리나라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뭐 이렇게 마음의 평강을 지키려고 한다 그래도 주변에서 막 계속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평강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귀한 평강을. 나아가서 오늘은 여기 형통함까지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한테는 이미 수지 맞는 장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복음을 안 받아들여도 좋다. 나는 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참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참 두렵고 떨리지만 가서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복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것은 이제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 한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 함께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기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기 평안을 구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구하는 것. 우리는 사람들 볼 때 평안을 구하는 일을 또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나도 내 자신도 지금 이미 평안을 하지 못해가지고 또 내 자신도 지금 살기 힘들어가지고 어려운데 내가 다른 사람의 안위까지 걱정해주고 평안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이 평안하고 나도 평안해야지만이 교회가 결국은 평안하고 성도들이 결국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니까,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전에 올라올 수 있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평안해야지 올라오잖아요. 또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할 때 교회를 찾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의, 특별히 교인들의 평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여기 9절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 평안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복도 구해야 됩니다. 같은 말이겠지만 복 중에 평안이 들어가겠지만 여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어쨌든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여기 시편 기자고 또 내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교인을 위하여, 우리 성도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복 받기를 위해서 굉장히 힘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나도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기가 쉽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쉬워요. 여러분, 처음에 이 전도하는 것이요, 처음에 옛날 사람들이요, 우리 처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제대로 막 이렇게 크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작았을 때, 그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초대했어요? 초대할 때 쓰는 말이 뭐였어요? 옛날에는요, 교회 나오세요. 왜 교회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복 받기 위해서 나가세요. 그랬어요. 복 받으러 나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딱 그 말을 들은 사람한테는 그게 적중했어요. 통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실제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복 받은 거예요. 가난하게 산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건강을 찾고 막 이렇게 화평이 없었던 가정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누리고 교회 나서 복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기도 힘들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성령의 거듭남이 뭐 어떤 것이고, 뭐 교회에 나오면 뭐 하나님께서 뭐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이거 설명하면 그들이 이걸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거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 나오면 복 받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미 통했다니까요. 진짜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복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옛날에 시골에서는 다 복 받아가지고 다 서울로 다 갔어요. 제가 아시는 여기 구역장님, 뭐 제가 아는 뭐 사람들 복 받아가지고 다 서울로 가가지고 서울에서 잘 살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옛날에 저기 믿음 생활 잘 못했던 분들만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고 복 받아가지고 다 자녀가 잘 돼가지고 서울로 올라가고 다 서울로 올라갔어요. 진짜요. 그래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교회 나오는 성도도 뭐 그냥 안 나오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 교회 나와가지고 복 받는 게 별로 없으니까 교회 나와서 복 받아요라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 사실 강력하게 교회 나오게 하고 이렇게 그들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데 이만큼 강력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자,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도들, 나도 복 받아야 되겠지만 교회에 나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목사는 제가 이전 교회에서는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업 안 되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으면 다 사업 잘 되도록 제가 굉장히 기도해가지고, 뭐 나중에는 여기 11조를 이렇게 100만 원 이상 내미신 분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만 원, 10만 원도 11조 못 내고 막 그런 분들이었는데, 100만 원 이상 낸 분이 많았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11조 100만 원 이상 내시는 분 그 주변에 있는 뭐 친척들 거기서 뭐 일하는 직원들 해가지고 교회로 막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성전에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이렇게 그냥 뭐 평안하겠다. 그래서 평안도 중요해요. 그래서 앞부분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성도들의 평안. 그렇죠. 마음의 평안. 귀한 겁니다. 평안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평안은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지 않았다가 지금 평안하면 나는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안을 얻어도 그건 교회 내 평안이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데 좋지, 사실은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데는 큰 영향력을 많이 못 미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전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함께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을 위해서도 같이 구역원을 위해서, 우리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에 복 받으려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건 복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가 복 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기도 응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들도 느껴지는데, 그런 것이 없이 주변 사람들 믿음이 적거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냐고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교인들을 위해서 두 가지, 하나는 평안을 계속 구하고 또 하나는 그들이 복받기 위해서 계속 구하게 되면 나도 그걸로 인해서 형통해지고, 나도 복받고, 뭐 나도 잘 되고, 내가 축복하니까 그 축복이 나한테 오고, 내가 평안을 구하니까 그가 평안을 누리든 안 누리든 상관없이 나에게도 또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몰려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만 몰려들면요, 좀 있다가 교회 재미없어가지고 다 떠나버려요. 근데 우리가 복 받고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복 받을 때까지는 믿음 생활 잘해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도 듣고 기도하면서 믿음도 생기는 거고 복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이렇게 귀한 평강과 복을 누리고 또한 형통함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빌 때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을 위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드는 예루살렘 그러한 백성들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저부터 열심히 우리 교인들의 가정의 평안과 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평강과 복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우리에게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교회에 이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그들도 따라 올라올 수 있도록, 교회에 함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